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예 해방을 시켰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써놓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그 책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링컨이 9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34세에 독초 때문에 돌아가시죠. 링컨은 또 누나가 한 사람 있었는데 누나도 20대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링컨은 자기가 사랑하는 앤이라는 사랑하는 사람이 청정기에 교제를 했는데 이질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고 또 누나를 세상을 먼저 보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앤을 먼저 보내서 어린 시절부터서 이렇게 성향도 조금 조용하고 또 사력이 있고 생각이 깊었는데 우울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컨의 일생에 관해서 기록한 책을 보니까 늘 우울한 그 우울감 속에서 지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링컨 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침례교회인데 그 당시에 도덕적 기준이 가장 높은 기독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술을 절대 입에 대지 않았고 또 화랑방탕하며 춤을 추는 걸 금했습니다. 그 침례교회에서는 춤추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링컨이 그 교회를 다니면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설교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땅 노예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었던 것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랐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께서 유일한 유산으로 나에게 주신 유산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 책은 대통령 취임식 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인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책 나의 멘토 링컨이라는 책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6장에 보면 일리노 주 상원 선거에서 링컨은 정치적 적수인 더글러스와 맞붙었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이 더글러스라는 인물은 상류계층이었습니다. 허영심이 많고 허풍을 떨기를 좋아하고 허세와 과시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은 대중을 사로잡기가 힘든가 봐요. 이 허세와 허풍과 과시, 이걸로 사로잡았는데, 그래서 이 카네기는 이 나의 멘토 링컨이라는 책에서
기록하기를 더글러스는 기회주의자였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면에 링컨은 촌스러웠다. 헐렁한 바지, 빛바랜 모자, 외모도 아주 남루하고 촌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지만 링컨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백인이나 흑인이나 귀족이나 또 노동자나 다 인격은 평등하다.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자유와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성경의 지침에서 나오는 가르침에서 나오는 그의 가슴에 담고 있는 마음이죠. 정치 적수였던 더글러스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흑인 링컨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흑인들도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게 해야 된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링컨을 비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링컨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링컨이 다음과 같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은, 정말 링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글러스의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만 제가 흑인들을 위해 부탁하는 것은, 흑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흑인을 학대하고 못 살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흑인들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백인들에게도 권리를 주셨다면 흑인들에게도 권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 권리를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들을 여러 면에서 저희와 다른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삶,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손으로 노동을 해서 수익을 얻고 번 돈으로 음식을 입에 넣을 권리도 그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글러스를 비롯한 백인들 또 귀족들을 비롯한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동등한 존재입니다. 이 연설을 일리노 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왜 떨어지냐면은 거기는 흑인들을 여러분 농장에서 노예로 삼아서 백인들이 자신의 재산과 부를 축적시키고 늘리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 흑인들을 해방을,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모습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행복할 권리를 주고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고 이 연설하는 것 때문에 표를 놓지를 못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자기에게 손해가 올 줄 알면서 자기가 이 연설을 하면은 표를 넣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구나. 정말
어머니가 어려서부터서 이 책을 유산으로, 성경책을 유산으로 주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지침대로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말씀과 같이 그는 그의 일생을 그렇게 억압받고 자유를 못 누리는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평등한 권리를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특히 여러분 이단이나 사입이나 또 극단주의 기독교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값싼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서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 극단주의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받았고,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율법의 행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주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진정 여러분이 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생활을 본받아서 따라가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이전의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삶은 죄의 노예들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죄에 묶여 있었고 죄의 욕망을 따라서 지내고 죄의 유혹이 끌고 가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따라갔다. 그런 생활을 했다. 그러나 너희에게 그 죄의 생각, 죄의 욕망, 죄의 탐욕, 죄의 욕심이 이끌고 가는 대로 전에는 우리가 생활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어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너희 몸을 그 죄에 들여서는 안 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너희 몸을 헌신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에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모습이다. 바울 선생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죄 허물로 죽어 있었고, 전에는 악한 영, 불순종,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으며, 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체의 욕심대로, 욕망을 대로 끌려가는 대로 우리가 생활을 했다. 마침내 그런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생활을 했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고,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음란한 짓 하고 싶으면 음란한 짓 하고 싶고, 돈을 많이 소유하면 그것으로 권세 부리고 싶고 하고, 그냥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린 대로 그렇게 세상 가치와 세상 표류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정말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삶에서 구원을 값없이 하나님의 그저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다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이제 이 세대를 본받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그 죄의 욕망, 죄의 정욕, 죄의 욕정이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생각을 유혹하고 끌고 가는 대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죄의 유혹, 죄의 육체 욕망,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이제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고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주시는 선물로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은 에베소 4장 17절에 이방인들은 청명이 어두워지고, 청명이라는 말은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허랑방탕하고 악하고 음란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지 그거. 이게
돈을 소유하든 권력을 소유하든 그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그걸 다 사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권력도 내가 잡았으니까, 아니면 돈도 소유도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물질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소유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나 찔림이 없습니다.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탄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도다.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과 같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감각이 없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과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를 보내주셨고,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교도의 삶을 살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으므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모든 생각,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말은 너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행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 교회 보낸 서신에서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정말 너희가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심령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라.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 그러니까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늘 거짓과 속이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하고 나도 똑같이 그런 악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심령을 매일 새롭게 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세상이 우리를 기만하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적대감을 품고 대하고 수군거리고 조롱하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악한 마음이 들으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주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라면 너희 심령을 새롭게, 마음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에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생활이 뭐냐? 구체적으로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분을 품었어요. 아니, 당연히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니까 분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진노받아야 할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부어도 마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주를 보내셔서 너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 이 빚을, 사랑의 빚을 졌다면, 너희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전 방식, 이방인의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고, 시기심을 품지 말고, 미움을 품지 말고, 증오심을 품지 말고, 에베소 4장에 너희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헐뜯고 조소하고,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너희는 본래 그런 유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죄를 덮어주시고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해 주신 그 빚을 너희가 졌다면 너희가 이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이게 덕이 되겠는가? 혹시 상처 주는 말이 아닐까?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이 아닐까? 계속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고 심령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너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시대의 삶을 본받는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전의 삶을 버려야 돼요. 이방인의 삶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네. 정말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돌아갈 것을 찬양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여러분 같이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로마서와 같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기 전에 먼저 2장을 잠깐 한번 보죠. 1장을 한번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왜 경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4절 보면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저 주시는 은혜, 그저 주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구원을 주셨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런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평생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바로 7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속량,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2장에 가면 1절에 보면 본래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 죽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요? 그리스도 그때에 2절에 보자면 그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상태는 너희가 불순종의 영,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생활을 했다. 그런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데 3절 보세요. 전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의 육체 욕심이었다. 이제 그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그때는 육체의 욕심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이 시대가 뭐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이 인도자예요. 전에는 육체의 욕심, 욕망, 감정,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악한 마음, 이런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자식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받아야 마땅할, 파멸당하고 멸망받아야 할 마땅할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품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너희를, 멀리 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장으로 가보면은,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이었던 육체와 마음의 정욕이 우리의 인도자였고 진노받아야 할 자식들이었는데 그와 같은 죄인들을 너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와 같이 합당한 생활을,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무슨 길을 가다가도 주여, 그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의 새로운 생활의 열매가 뭐냐? 도대체 열매가. 이게 바로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주제가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냄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겸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줍니다. 사랑은 서로 용납해 줍니다. 실수가 보여도 용납하고 허물이 보여도 용납해 주고, 이게 정말 사랑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1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시점이 중요한, 그리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러면 이방인의 삶과 같은 삶의 가치관, 이방인 때, 이교도로 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이기적인 방식대로, 악한 마음대로, 음란함대로, 그것처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자,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방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청명도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요. 강팍해져. 그리고 19절에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 안 하면은 죄책감이 한번 들고, 그건 죄책감 들 일이 아니에요. 미워하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게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23절에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새롭게 해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이제부터는 오직 너희 심령에 새롭게 해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영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님을 따라 24절이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마음의 육체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분노하고 원하는 대로 정욕을 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악한 감정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이제 하나씩 조각해 가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에서 여러분 조각상을 해서 사람의 얼굴도 조각하고 동물의 얼굴도 조각하고 예술품을 조각하잖아요. 쓸모없는 돌 같은 걸로. 이게 이방인의 삶으로 그 진노받아야 할 자녀들이에요. 정말 치욕적이에요. 우리 내면이 악하고 음란해요. 더러워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오직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각해 가라는 거예요. 너희 모습을, 너희 내면을 조각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난 부분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돌에. 분노라는 모난 부분. 이거 조각해. 이거 떼내야 되겠다. 이 정으로 계속 망치질하면서 이걸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그 말씀의 날카로움을 가지고 와서 계속 쪼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선생은 날마다 나를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만 조각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조각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조각해가라. 그게 어떤 모습인지 25절부터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저와 더불어서 우리 함께 다 여러분 거짓 투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씩 버려가라는 거짓을 하나씩 버리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고 기만하지 말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게 분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혈기가 올라와서 분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금방 가라앉히고 또 품고 있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선생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을 계속 품으면은 27절에 마귀가 틈을 뚫고 들어온다. 악한 영이 틈을 뚫고 들어온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자기 일로 수고하여 먹고 살며 그 다음에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헤롯 여우 같은 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여우 같은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 그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헤로디아 딸에게 춤을 춰서 기쁘게 하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고 그냥 금식 기도를 복을 하려고 기도하는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요. 그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열심을 강조해서 건물은 지었어요. 수적으로는 많이 늘리기도 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종교인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정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의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소수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하면 그 시편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는 대로 된다. 이런,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뻐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은 한국교회가 강조하는 어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요 성령님을 물론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고 환상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분을 버리라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를 버리고 악독을 버리라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울 선생은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 다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열심을 품어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열심이었죠. 산기도도 다니고 기도원도 다니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뒤 말을 잘라버리고 그것만 취하지 말고 전체 앞뒤를 다 들어보고 이 무슨 말이구나 주제가 그걸 이해해야지. 열심만 품으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선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동족 이스라엘이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나는 소원합니다. 내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닙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10의 1조를 드리고 토색을 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마에 붙이고 종교적으로는 너무 완벽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기라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듀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듀리오. 이건 듀로스, 종, 노예, 묶인 자,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듀리오라는 말은 종이 되다, 섬기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복종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일부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막 함성을 지르고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듀리오라는 말은 종이 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종이 되다.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잘 와닿지 않죠? 기존에서 하도 종교적으로만 열심히 해라 해서 그게 열심히 주를 섬긴 줄 알지. 근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의 26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분명히 해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요한복음 12장 2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정말 사람이 주님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다는 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자취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자기 몸을 주러 오셨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 사랑. 정말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너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너 철야기도 해야 돼. 금식 기도는 너는 하루에 한 5-6시간씩 10시간씩 기도하고 살아야 돼. 아니, 주님 말씀하시기 정말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신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따른다라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골루데오라는 어휘를 썼어요. 이 말은 함께 같은 길에 서 있다. 함께 옆에서 동행한다. 따른다. 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 보면 수군거렸습니까?
죄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세리와 저렇게 밥을 잡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더러운 창기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유대인들은 정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 길입니다. 다 수군거리고 비난해요. 유대인처럼. 그런데 나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싸줍니다.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왔다.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소리 지른 사람, 정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러 오셨어요. 손가락질 받고 정죄당한 사람들, 비방받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같이 함께 비방하고 수군거리려고 온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감싸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정말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은 이렇게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면 손을 내미는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에요. 저 목사, 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하는데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너무 인색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가? 주님 그러셨잖아요. 진정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주님이 굶주린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돌로 치려고 하는 범죄한 여인, 젊은 육체의 정력을 못 이기고 그 유혹에 넘어졌던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온갖 신비한
것을 환히 꿰뚫고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받아삽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오래 참아주세요. 아내에게 오래 참아주고 자녀에게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주변에게. 또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승진하면 축복하고 나보다 더 잘됐다면 축복해 주세요. 시기하고 비교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잘됐다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 친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와 경쟁자에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무례히 하지 않아요. 예의를 지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